기쁨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극복해낸 교회에 더욱더 큰 부흥과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만의 생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어려움과 그런 시험들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즉 시험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요,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즉 폭풍 속의 평강이고 폭풍 속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의 배에도 폭풍우가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을 의지한 그들은 폭풍 속에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입니다.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의인에게도 뜨거운 태양빛이 머리 위에 내리쬐진 날이 있죠. 사막의 태양빛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우리 삶엔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샘 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쬐는 태양빛이 그 식물을 강하게 하고 잘 자라게 만드는 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가장 큰 기쁨이 가장 큰 어려움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몇 번 동안 이제 2000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이제 이 길에 19년, 20년 되어 가는데요, 그 중에 교회를 개척하고도 몇 번이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때를 오버컴하고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기고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부흥과 기쁨을 끊임없이 향해 가고 맛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역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교회의 증표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아름다운 건물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교회. 반대로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기울어져 가고 별 볼품 없는 교회. 어느 교회에서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번 상상해보고 그려보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등을 차지한 작품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허름한 교회가 아니라, 건물은 너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팬시한데 그들의 침례탕이 말라붙어서 거미줄을 친 그 교회 그림이 죽어가는 교회로 1등으로 뽑혔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수평이동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와서 예수를 믿고, 이번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17명이나 주일학교부터 어른들까지 신앙을 침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비록 수적으로는 작을지 모르지만, 물론 작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 건물 하나 없지만, 어떤 자랑할 만한 겉모습은 없지만,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이 증거되니 3,000명이 더해졌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죠? Now in those days when the numbers of the disciples was multiplying. 이제는 에디션이 아닙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2배, 3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그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말씀이 전해졌더라고요. 오늘 전구절 5장 4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Teaching and preaching. 교회 안으로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티칭하고요, 교회 밖으로는 지난주에 청년들이 나간 것처럼 preaching,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부흥이 그 다음 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3장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배가 될 때도, 더해 될 때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들의 말씀. 3장에 또 나옵니다. 3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항상 부흥, 그리고 살아있음,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4장 4절로 돌아가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만요, 장정만. 그러니까 한 2만 명은 돌아온 거예요, 그날.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것도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어떤 속도로든지 변화하고 자라고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라다 보면 문제가 닥친다는 거죠. 성장통이 있듯이요, 그로스 페인이 있듯이 그런 문제가 오늘 사도들이 12명이나 목회를 하고 있는 이 교회에도 변함없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주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교회가 자란다. 그런데 교회가 자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 문제를 무서워하고 문제를 피한다면 교회는 그 뒤에 놓인 기쁨과 능력을 맛볼 수가 없다. 교회는 한 번 더 도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vercome, 이겨내고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부흥하게 될 때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사단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적적으로 얻었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그 아들을 산채로 바치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한 뒤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이 그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하나님의 테스트, 또 마귀의 템테이션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성경이 왜 바이블이냐면요, 바이블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이블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항상 생명의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시험과 연단과 테스트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아니야,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없어야 돼 라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죠? 3,000명씩 돌아오고 5,000명씩 돌아오고, 또 그 전에 멀티플라이 했으니까 수만 명 되는 교회로 불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문제였냐? 무슨 문제였냐? 밥 먹는 문제였어요. 네. 사도들의 말씀이 이상해요, 이단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는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려고 하는데, 지금 예나 지금이나 아무튼 밥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예요. 오늘도 혹시 바제하시면서 비본질적인 거, 무슨 맛이 이러냐 저러냐, 왜 값은 이러냐 저러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왜 하는가, 이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살아있고 많은 성도들이 막 모이는 건 좋았는데, 구원받는 건 좋았는데 문제가 일어나더라. 어떤 문제였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조금 더 성경이 쉽게 풀리죠. 지금 이 무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근데 거기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토를 떠난 적이 없는 유대인들이에요. 본토를 지킨,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땅을 지킨 1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1세고 여기 어른분들 많은 분들 1세이시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생각하면 Korean speaking first gener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세계 각지에서 우리 헬라파,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헬레니스트. 그래서 그릭 말을 하는 세계로 흩어진 이제 유학물을 먹은 해외파, 우리 유대인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오순절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건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남게 되죠. 교회를 이루게 되죠. 오갈 데 없는 이들을 위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돈을 걷어서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결국 교회에 공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실세죠? 교회에? 여러분 맞춰보세요. 답은 쉽게 나오죠? 예, 헌금을 많이 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킹, 왕, 짱입니다. 예. 그러니까 배식이 돌아가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겠죠. 소외되게 되겠죠. 자기 말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쪽으로 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 똑같아요. 사도들이 12명이나 있는 교회도 소용없어요. 먹는 거에 시험 들면 교회가 지금 나눠지게 생기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자, 그러니까 저는 참 위안이 됩니다. 와,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12명이나 있는 교회도 갈라져서 싸우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문제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문제는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하나님의 솔루션으로 극복하면 그 다음에 엄청난 부흥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요. 자, 이들이 어떻게 지금 해결을 했는가 보면 좀 놀랍습니다. 결국 결론이 뭐냐면, 밥 나눠주는 문제가 생겼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하자예요. 여러분, 밥 나눠주는 문제가 터졌는데 치유책은 리더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이 그 일을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방법이죠. 아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메뉴를 바꿔, 밥을 가지고 문제가 나왔으면요, 뭘 바꿔 아마 계속 그 문제를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요. 그 지혜는 뭐냐면 깊은 뿌리로 파고 들어가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본질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본질은 뭐죠?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사도들이 밥 퍼주는 일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냐? 생각해보니까 아니라. 그거 하려고 교회가 밥 먹으려고 서로 교제하려고 이 땅에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냐? 아니라.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게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이 밥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도들이 부르신 본연의 일을 충성하는 것이 교회가 살 길이구나 하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은 what, 우리는 what, 어떤 무엇에 항상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why에 집중했어요. 문제가 뭐냐가 아니라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해결하자, 그게 what이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 같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걸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바로 why, 우리가 purpose, 우리가 있는 목적이 뭐냐? 우리 샘물교회가 왜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왜 이런 행사를 하며 왜를 묻는 겁니다. 왜 밥을 먹으며? 반찬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먹느냐? 왜 먹느냐? 우리 지금 교회들은 아마 이런 문제를 여전히 문제로 싸우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밥을 잘 나눠주면 좋겠다, 사도들이. 아마 우리는 쉽게 이렇게 결론이 났을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이 속풀이 기억이 났어요. 그 목사님은 작은 교회, LA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건지 몰라도 목사님의 집에 숟갈 하나 몇 개까지 다 아시고, 그리고 목사님 쉬는 스케줄도 다 아시고 사모님 스케줄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전화가 와서 식사하시죠? 예, 밥 먹고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LA 가시죠? 그러면 가실 때 마켓에서 이것 좀 사주세요, 저것 좀 사주세요. 그렇게 전화해요. 이사하시죠? 이사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예. 항상 available 하길 바라는. 그게 목사님들이 물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부르심 받은 일은 아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런 에러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드리안 로저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The pastor who is always available isn't worthy very much when he is available.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여러분 부름에 달려갈 수 있는 목사님은 필요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목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다방면으로, 필요하면 저처럼 목공도 만들고 상추재배기도 팔고 이사도 돕고, 예? 밥도 사주고. 근데 그게 초대교회는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What? 무엇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why로 돌아갔어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막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열정이 들어옵니다. what이죠, 그게 what. 난 저걸 꼭 가져야 돼, 지금. 그런데 why를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럴 때 너가 그거 꼭 필요하니? 왜 필요하니? 필요, why를 물으면 조금 더 클리어해진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why로 들어갔습니다. 일시적으로 밥을 잘 나눠주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연의 목적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기를 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밥을 잘 나눠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7명의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여러분은 부르심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입니다 하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이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여러분 7명을 세웠는데 모두가 다 누굴까요? 히브리파? 헬라파. 예.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실력을 가진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대변할 리더를 세웁시다. 교회에서도 정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런 방향으로 끌어갑시다 할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는 교회죠? 무엇? 문제. 근데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단체다. 그렇다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도자들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그 당시에 영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에 능통하고 다문화권에서 자라온 많은 젊은이들을 다 교회의 리더들로 100% 다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 일을 벌써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분들이 빚도 못 얻고 뭐 이름도 낼 수 없는 교회에 계시잖아요. 지금 뭐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교회도 아니고, 물론 뭐 정관에는 있습니다만은 막 이렇게 교회 놀이를 하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죽어라 하고 열심히 돈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젊은이들 자꾸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년들에게 항상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때로는 버릇도 없어 보이는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항상 서포트 하시느라고 애쓰시잖아요. 보통 교회 같으면은 야, 우리도 리더를 세워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자.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서 안 된다 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어른분들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으면 이제 딱 갈라졌어요. 그러면 우리 리더들 딱 세우, 헌금도 우리가 많이 하고 우리가 건물도 우리 거고, 그런데 나그네들인 그 헬라파 집사들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것이죠. 그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기고 나니까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싫다 우리 이익을 대변하자가 아니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온 교회가 기뻐했다. 이게 참 실력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의 종들을 헬라파 리더들에서 세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로 세웠다면 교회의 골은 더욱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반대에 소외된 사람들을 세워주니까 어떻게 됐죠? 이분들은 또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 온 교회가 화합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겁니다. 7절 말씀, 그 결과입니다. 리절트.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티칭에 전념하니까요, 이런 젊은 종들이 일어나서 교회 리더 일꾼들이 다 되고 이들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multiplied greatly. 이번에는 심히 배가 되었다는, 이제 제곱이 됐던 제곱. Full of faith and the Holy Spirit.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제사장 무리들이 돌아온다. 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들조차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해해 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샘터지기들, 리더들 세워서 설교하잖아요. 심지어는 거기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해 주실, 어느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침례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잖아요. 근데 어떻죠? 처음에는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우리도 손에 막 땀이 나고, 이분이 여기서 숨을 쉴 건가 안 쉴 건가 왜 삼천포로 가실까 그랬는데, 리더들이 말씀을 전하시면 전하실수록 굉장히 파워풀해지잖아요. 해보는 것이 learning, doing is learning. 지금 굉장히 파워풀하시잖아요. 이런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기 선교를 가죠. 갔다 온 것과 가지 않은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귀한 리더들이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파 사람들처럼 영어는 잘하는데 다문화권에, 그래서 전도 나가니까 다 다문화권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젊은이들은. 거기 다른 교회에서 오신 어른분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로. 근데 오셔서 다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너무나 부러운 눈빛으로 저는 보였어요. 쳐다보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어른들은 물론이고 1세는 물론이고 다민족에게 가서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LA에서는요. 세상에 리더들이 다 LA로 모이고 있어요. 세계 각국에. 중국 사람들도요. 근데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유스들이 복음으로 무장돼서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사가 되면 그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이미 감당하고 있고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묘연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끼리 막 모여 있거든요. 언제 땅끝까지 가? 사마리아도 못 갔는데. 그런데 이런 다민족 문화에 우리 자녀들을 세우니까, 젊은 종들을 세우니까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로 가요. 그리고 어디 가죠?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환관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복음화시켰습니다. 헬라어로 분명히 전도했겠죠. 그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할 리는 없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역사예요.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스데반은요,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요, 성경을 통틀어서 모든 사도들보다 탁월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의 설교는 가장 임팩트풀했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설교였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들이 말씀으로 잘 가르쳤고, 그 젊은 종들이 다 그 말씀을 받고 일어나서 이렇게 탁월한 주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명의 젊은 집사들로 인해서 교회 문제는 해소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한 걸음 더 완수되었고, 결국 스데반이 돌맞아 죽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 당시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3분의 2, 신약성의 3분의 1을 쓰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베드로는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퍼스트 제너레이션, 저와 여러분 같은 1세대였기 때문에 그는 갈릴리와 이스라엘을 전파하는 데 그쳤지만, 사도 바울은 온 지중해와 유럽을 전도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1000명의 청년 선교사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묘연하게 지금 우리에겐 보일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헬라파, 즉 해외파, 여기에 1.5세, 2세들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부흥시킬 수 있다면 1000명의 젊은 선교사들, 전 세계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선교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멀지 않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으로 갑니다. 이번에 우리 지민 형제 중국으로 가고, 또 과테말라 가고, 호피족에게 가고, 여러분, 저 몰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곳곳마다 누비며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 바랍니다. 어느 민족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시 바랍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용하셔서 그런 역사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삶의 더하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누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디바이딩.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일꾼은 세우고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쳐냈다. 그랬더니 제곱의 축복이 돌아오더라. 이게 우리 삶의 바이블 공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들이 오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솔루션으로 나가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빼버리면 더욱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이 성에,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